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꾼 꿈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주셨죠.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면 지난주의 그림. 자, 머리는 골드예요.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실버고 점점 내려가면서 질이 안 좋아져요. 여기는 철이고 여기 발은 거의 더스트, 먼지, 흙에 가까워. 생각해보세요. 머리는 진짜 무거워. 근데 여기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어느 근육이 중요할까요?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래요. 오래 살려면 하체가 강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김종국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허벅지 이게 건강의 상징이라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사람 하체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나이가 들면 점점 근육이 빠져가는데 여기가 튼튼해야 그래서 오래 살 수 있고 거기서 힘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상을 보세요. 이 위에는 튼튼한데 밑에가 부실해요. 그러니까 저기도 나오지만 돌 하나 이렇게 날라오면 바로 그렇게 뭉개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그 왕이 너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비실비실하게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바벨론 나라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꿈이었어요. 근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진짜 이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한번 보세요. 자, 1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드라 평지에 세웠어요. 자, 진짜 신상을 만들었는데 꿈이랑은 달라. 금으로 모든 신상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금 진짜 비싼 거 알죠? 그래서 한국에서 금테크라고 그래요. 여러분 1g에 얼마 정도 될까? 정말 요만한 거, 정말 콩알만한 게 1g에 한 150불. 한국에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60규빗, 높이가 60규빗 그랬는데 콘도로 치면 한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10층 높이에요. 10층 높이에 그 엄청난 상을 금으로 다 도배했다는 거예요. 엄청 돈 많이 들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꿈으로 하나님 알려주셨죠. 야, 바벨론 나라 별거 아니야. 돌 하나 날라오면 그냥 무너지는 진짜 비실비실한 나라야. 대단해 보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은 뭐야? 끝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꿈을 다 알려주셨네요. 이렇게 찬양하다가도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세요. 이거 봐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속이 불안할수록 겉을 화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져요. 겉과 속이 갭이 크면 클수록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 척한다 그러잖아. 척, 괜찮은 척, 즐거운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근데 하나님은 척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그런 것들 솔직하게 척 그거 다 집어 던지고 화장 다 지우고 교회 올 때는 화장하세요. 사람들 놀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8절 한번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all the times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이렇게 하지 말라. 이 토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우리 이렇게 걸리면 토해야 되잖아요. 그때 마음이 확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친구 관계 어려운 게 있으면 하나님 저 미워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난 쟤랑 괜찮아. 그런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기 시작할 때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세요. 예물 드리려고 막 성전으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너 헌금 드리려다가 또 예배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한테 네 친구들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은 제가 안 준다고 그래요. 먼저 그거 다 두고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어우, 길티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누군가의 어떤 관계가 틀어진 게 있으면 예배 그냥 가서 띡 미안해 하고 마음도 없는 소리 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런 돌 같은 단단한 이런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은혜가 흘러 넘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마음 사랑 때문에 지옥 같고 그래서 마음속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말씀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죠. 토하라는 거죠. 여러분 또 사람이 불안하면 힘을 줍니다. 자, 왕이 금신상만 그렇게 엄청 힘써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또 엄청난 스케일로 파티장을 열어요. 자,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분의 영상을 봤는데 사람이 어떤 불안함이 생기면 불안한 제목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럴 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 누웠는데 요즘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 생각이 딱 어떤 내 브레인에 어디를 딱 건드린대요. 무슨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엽이에요. 전두엽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거기를 딱 건드리면 이 뇌에서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 무슨 일이죠? 네. 위험하다고 느낀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잘 기억하게 안 돼요. 왜? 지금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이 한번 자기 전에 들면 어떻게 돼요? 뺑뺑 돌죠. 그리고 점점 커지죠. 그렇게 되면 안 돼. 야야 그러면 네가 힘들어져. 막 그러면서 걱정이 막 되고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무리 새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정신과 의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불이 한번 딱 붙었잖아요. 그때는 적당한 불로 불이 안 꺼지는 것처럼 더 센 불로 그 불을 없애야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막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맞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참 많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영혼을 함께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내 밸런스가 깨질 정도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보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내가 불안하다고. 내가 뭔가 내 삶이 불안할 정도로 뭔가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나중에 골라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안에 보면은 허무가 있고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에서 출발한 열심은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를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피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운동 필요하고 또 열심히 쓰면서 나의 불안한 생각을 지워보려는 그런 트라이 좋아요. 다 필요한데 그거는 그냥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리는 존재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한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은혜로 팍 코팅돼가지고 지켜져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지 뭔가 다른 거 막 열심히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왕도 보세요. 불안해서 지금 자기 나라가 불안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꿈을 알려주시니까 금신상 세우고 파티장 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자 신상 세워졌죠. 콘도 10층짜리. 그 다음에 여기 파티장 열었어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풀무불이라는 게 있어요. What is 풀무? What is 풀무? 여러분 캠핑장 가면 뭐예요? 불 피울 때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삼시세끼 이런 예능 프로그램 보는지 모르겠는데 유해진 그런 사람이 되게 재밌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돌리면 불이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풀무예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활활 타서 계속 뜨겁게 하려고
바람을 일으키는 그게 바로 풀무거든요. 그러니까 풀무불이라는 건 진짜 뜨거운 불인 거예요. 용광로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상이 여기 있고 파티장이 장난 아니게 열려 있고 여기 풀무불이 있어요. 파티장하고 풀무불 이게 뭐예요? 무슨 밸런스예요? 지금 누무간네살은 그런 거예요. 자, 금신상이 있고 여기 파티장이 있어. 여기서 마음껏 놀아. 근데 조건이 있어. 금신상한테 절해. 그래야 파티장 갈 수도 있고 절 안 해? 그럼 풀무불 들어가서 너 죽일 거야. 이게 왕의 마음. 겉과 속이 달라요. 마음이 막 지금 불안해요.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계속 말하지만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신상이 뭘까요? 절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절 안 해? 죽어. 이 신상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토론토를 보면 에드먼튼 살 때도 뭐 그렇게 와닿지 않고 한국 살 때도 뭐 그냥 그랬는데 토론토 오니까 정말 이게 너무 와닿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 있고 뭐 인도 사람 장난 아니고 뭐 우리 콘도에 뭐 여기가 캐나다인지 인도인지 모를 정도 인도 사람 엄청 많고 저희 마칸 가면 여기가 중국인가 해서 중국 엄청 많고 어디 가면 또 캐네디언 뭐 백인들 화이트 칼라 엄청 많고 도무지 여기가 금인지 은인지 뭐 모르겠어요. 막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이 캐나다 토론토가 강조하는 게 있죠. 네 생각? Right? 너의 옆에 생각? Right? 네 생각도 맞아. 내 생각도 맞아.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야? Only Jesus. One way Jesus. Bible is truth. 나만 맞아? 그거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젠더. 네가 남자 원하지 않아? 여자로 바꿔. 젠더? 그냥 없애버려. 남자는 결혼하기 싫어? 여자는 결혼해. 아니야.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지으셨어. 그럼 너 그거 안 돼. 너 이거 금신상 아니에요? 그럼 학교 가서 다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 녹화로 나가면 이제 목사님 어떻게 잘려가지고 한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이거 살짝 고민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야죠. 사랑? 네가 정해. 마음에 안 들어? 환승해. 라고 세상이 말하잖아요. 결혼했어.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해. 라고 말하잖아요. 플러팅 하잖아요. 세상이. 예능 프로그램 다 보세요. 지금 다 보세요. 혼자 살라 그러고 결혼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 그러고 연애 네 마음대로 해서 네 마음에 생각이 안 들면 네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치워버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 Love is long suffering. 왜 성경이 사랑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오랜 참음이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치워버려.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타. 그냥 헤어져. 여러분 사랑 잘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 세상의 메시지고 플러팅이고 오늘의 금신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왕의 도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 어떻게 했을까? 3장 12절에 자,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네. 꼬지는 거예요. 왕한테 가가지고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는데요. 근데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요.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스탠다드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도 당연히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건 해도 돼요? 저거는 해도 돼요?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요? 도대체 성경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을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그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선하대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퍼펙트한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으면 그 어떤 문제도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모르는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주신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거 대답도 해줄 마음이 있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그렇게 흔들림 없이 다니엘 친구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흔들려요. 고민돼요. 솔직히 목사님도 그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근데 그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왕이 친구들한테 말해요. 15절에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엎드려 절하면 좋겠어. 너희가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너희를 저 팔팔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어. 누구나 정신 나갔어요 지금. 지가 신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에 넣겠다는데 이 상황을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지금 막 완전 플러팅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의 친구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찢었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안에 빡 잡혀 있을 때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섬기는 것이 확실해져요. 전에는 나를 섬겨요. 나를 위해서 어떤 성공을 내가 길로 가야 될까? 그리고 사람을 섬기기도 해요. 그 사람한테 잘해야지. 왜? 내가 피해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또 왜 그 사람한테 슈퍼바이저한테 나중에 직장 가서 잘해요? 돈을 섬겨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내가 안전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 인생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섬길 뿐이라는 것이 빡 잡히면은 많은 유혹들이 사라져요. 목사님 자주 말하잖아요. 정말 맛있는 식당을 가면 거기보다 떨어지는 맛의 식당이 유혹이 안 돼요. 왜? 찐 맛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맛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것을 알면은 다른 데 유혹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유혹이 돼요? 그 맛을 잃어갈 때. 그때 유혹이 되는 거죠. 아까 누부갓네살이 그랬어요. 야, 내가 불에 집어넣겠다는데 어떤 신이 건져줄 수 있겠어? 근데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건져줄 수 있어요. 근데 더 찢는 구절이 18절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찢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같이 읽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센 분이라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가장 힘이 세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내 상황을 뒤엎 엎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그래요. 어떤 은혜를 받거나 사랑을, 정말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신 분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막 함께 하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겨요. 사람도 그래요. 한번 목사님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저도 함께 훈련하면서 함께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가고 딱 훈련이 끝났는데 한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밥 좀 먹어요. 오케이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사러 갔는데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돈이 어딨다고 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한테 용돈을 보내주는 게 있는데 그 용돈 내가 쓸 것도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밥 한 끼라도 사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거 얻어먹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왜 얻어먹어요? 그래서 굳이 사겠다 그래서 나중에 음료수나 하나 사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샀는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저와 함께한 시간 동안 그냥 제가 고마운 거예요. 그냥 함께 그렇게 말씀 연구하면서 또 삶을 막 부딪히면서 이야기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한 시간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한 거죠.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바쳤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존경을 넘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뭐 돈을 주고 뭐 내가 뭐를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런 것도 하지만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게 교회예요. 결국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예배에 쏟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이 헤세드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한테 자 다음 주에 우리 금요 찬양 집회 오는 사람한테 내가 50불씩 쏜다. 그러면 아마 다 올 거예요. 플러팅 당하지 마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은혜로 살잖아요. 요즘 새가족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매월 9월만 되면 뭐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렇게 하다가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그 새가족 팀 정말 귀해요. 어제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미디어 팀에도 이런 거 우리 새가족 와서 버스 어디에서 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버스 타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런 영상을 찍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친구들 다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발런티아 시간을 줍니까? 뭐 제가 뭐 돈을 줍니까? 뭐 나중에 뭐 밥은 사줘야겠죠.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보기에도 좋고 내가 거기 쓰임받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건이 붙잖아요. 그럼 그 조건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안 섬겨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주면 하나님 안 섬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들의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은 건져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조건을 없애는 거예요. 조건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 받으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풀물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적적으로 일하셨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인데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 기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더 뜨겁게 해가지고 풀물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풀물불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자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왕이 봤어요. 내가 보니 이렇게 묶인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의 몇 친구예요? 세 친구거든요. 근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막 다니고 있어요. 뭐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불 안에서 지금 막 다니고 있어요. 근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그 사람인지 아무튼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그럼 이 네 번째 사람 누구예요? 성경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예수님의 별명인데 이것을 뜻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함께 계신다.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 불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게 싫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도를 하니까 들어갔지. 근데 진짜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 거기서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새 친구들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풀무불에서 고난받는 거, 힘든 일이 생기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풀무불로부터 건져주세요. 왕의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넣었어요. 근데 주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그 고난의 불 가운데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불같은 시험 중에 하나님 만납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사모님의 간증의 영상을 한번 보게 됐어요. 이분이 그레이드 12 때 대학교 가기 전에 한국 고3 때 아버지가 간암을 선고받았어요. 캔서. 그때의 암은 요즘이야 많이 발전했지만 그때 암은 곧 나이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그냥 기도도 그냥 교회 와서 조금 삐찍끔하고 그냥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도 아멘.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지금 풀무불 가운데 나갈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학교 끝나고 바로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3달 뒤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정말 자녀가 넷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아빠 없는 그 가정에서 그렇게 힘겹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마음에는 이 죽음이라는 거,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는 이 엄청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하고 또 결혼하셨어요. 사모님이 되신 거죠. 근데 꿈에 이렇게 계속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렇게 가위가 눌리면서 자기 남편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이런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하도 이런 꿈에 뭐 가위 눌리면서, 여러분 가위 눌리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겨워하니까 그때마다 이 남편 목사님 그랬대.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나 또 죽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도 꿈에서 죽으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무서움 속에서 맨날 그 얘기로 또 맨날 힘들어하시니까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자다가 막 옆에서 힘들어하면 여보 또 나 죽었어? 빨리 자, 괜찮아, 나 아직 살아있잖아. 그 정도로 마음에 너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암에 또 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트라우마 가운데 사는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올 것이 없군요. 그냥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고쳐주세요.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계속 두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지금 사모님들을 훈련시킨 그런 사모님의 자리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본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걸로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딱 지혜를 주신 게 지금 기도의 방향이 이게 아니구나.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삶과 죽음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길게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이 말은 남편 죽어도 괜찮다는, 사실 그런 고백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마귀가 평생 죽는 문제로 그렇게 자신을 흔들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던지고 나니까 더 이상 죽음이라는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히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이 목사님을 고쳐주셨고,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다음 달 10월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실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를 나눴어요. 많이 부흥회 오세요. 이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면 자신이 되게 담대해 보인대. 근데 아직도 자기는 이 가슴이 콩알만하다는 거야. 너무 두렵고. 근데 그 죽음을 기도로 통과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아까 25절 다시 한 번만 보여줄래요? 다 타지 않았는데 안 탄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결박해서 보냈잖아요. 밧줄을 묶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탄 냄새도 안 났다 그러는데 그 밧줄 어디 갔어요? 밧줄이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보내신 줄 알아요?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줄 하나님 태우시려고 고난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 사모님을 또 다시 그런 암 같은 그 풀무불 가운데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었겠죠. 왜 보내셨을까요? 죽음의 그 밧줄을 풀어내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 목사님 치유받고 지금도 은퇴하시고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붕해하고 계시고 말씀 전하시고, 우리 지난번 예수님의 사랑 교재를 쓰신 분도 유기성 목사님이시고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이렇게 막 결박하고 있는 그런 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묶여 사는 것이 하나님 아픈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자유케 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만 딱 만나면 트라우마 같이 묶여 사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풀려지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너를 이끌 거야. 하지만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홀로 이 토론토 땅 가운데 와서 유학생활 하는데 두려움이 앞섭니까?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바꿔버리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게 주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예요. 우리 같이 한번